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절 3절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1km, 안식일에 가기에 적당한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너희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마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 태어난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먼저 왕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했다. 고대시대의 왕은 나귀를 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다윗의 나귀, 다윗의 노새를 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됨을 선포했습니다. 고대시대 때의 왕이 행진할 때에 나귀를 타는 것은 일반적으로 흔한 일이었는데 언제 하냐면 언약을 맺을 때에 또는 약속을 맺을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말을 타고 간다는 것은 전쟁에 능한 왕, 무력으로 통치하고 힘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이 전쟁에 능한 왕을 표현할 때에 말을 타고 가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에 대한 잘못된 생각 또는 편견을 깨뜨리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왕,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왕은 말을 타는 왕입니다. 전쟁에 능한 왕, 로마를 부수고 강력한 왕국을 세우는 힘이 센 왕, 군사력을 가진 왕.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젠가는 분명히 말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겁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는 주로서 능력 있는 왕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실 겁니다. 모든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을 물리치실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의 약속을 맺으시는 예수님,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왕,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시는 예수님. 따라서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본문으로 되돌아가 보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두 제자라고 알고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누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이 만일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누군가의 집에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도둑질입니다. 사실 학자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미리 그 집주인과 약속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나름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지만 별로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버지의 명령이기에 순종할 나름입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의 회심 또는 바울의 회개가 나오는데
그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한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간 것은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다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그들을 돌로 치고 심판하고 저주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증오가 가득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의 안에서 그의 존재 자체를, 그의 영혼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가서 또 다른 한 명령을 주십니다. 여기에 대단한 큰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알고 있던 바울에 대한 정보는 정확합니다.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위협과 살인의 숨을 내쉬고 있는 바울입니다. 주의 제자들을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그런 허락을 받고 다메섹에 왔습니다. 틀린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모르고 있는 것 아니 하나님만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영혼 자체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몰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내가 바울을 바꾸어 놓았다. 그가 그랬었지만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그가 변화되었고 지금은 예수 안에서 그가 새로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딱 한 마디밖에 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 그러면 사울의 시력이 회복될 거야. 바울은 내가 택한 그릇 나의 자녀야.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것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 하나입니다. 가서 바울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어라.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들었던 다른 사람들의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도 맞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정보를 믿으시겠습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6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하셨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가 예수님을 100%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이해되고 납득되고 설득되어져서 제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또 받아들여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지식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 감동,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믿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자리, 주님이 서라고 하는 그곳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되 오늘은 6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한 가운데에 다시 한번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모임이 일어나고 학생들과 교수님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이 임하여서 마틴 루터의 그 비석처럼 빛이 6한에서부터 나왔다.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대의 그러한 평가가 일어날 수 있는 6한이 되게 해주십시오. 6한의 교수님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6한의 학생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이지만 데이마트 앞에 있는 6한의 스테디움에 4만 명이 들어가는 그곳에 6한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그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환호성이 가득한 곳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세상적인 축구, 세상적인 모임을 위해서 큰 소리 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예배의 함성이 그 6한 스테디움에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납득되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말씀이고 감동이고 감화이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주셨고 이러한 표적을 주셨고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그러한 믿음의 간증들이 하늘문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6한 가운데에 기도의 모임, 찬양의 모임, 예배의 모임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수님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교수를 수고하는 집사님들 가운데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향한 열정과 6한 부흥을 향한 그 뜨거움을 다시 한번 그들 심령 가운데 불을 붙여주셔서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이 붙들고 간구할 수 있는 귀한 교수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학생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그들의 마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6한 스테디움에 4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 향한 노래와 하나님 향한 찬양과 승리의 함성, 예배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그 영광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간증을 오늘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6한 가운데에, 6한 스테디움 가운데에 예배의 함성이 퍼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간 나라와 족속 백성 막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목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